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옵나이다. 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의 백성 삼아주시고 7월의 마지막 주일날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도 매 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8월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으며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때 외면했으며 감사를 앞세우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할 한 달도 주님의 손에 저희를 맡깁니다.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어른들에게는 사랑과 이해와 지혜를,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을 믿음 안에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마다 필요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와 평안을, 눈물과 염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그리고 연약한 몸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치료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혼의 아픔까지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교회,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더 좋은 교회로 우뚝 서게 지켜주시옵소서. 귀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애정된 오늘 모든 일정에 기쁨과 화목을 더해 주시어 모두가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강구하는 우리의 소원에 응답 주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 잠깐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온전히 주님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빌립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아마 다음 주일까지 살펴보면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 다음 주일에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예배가 이제 곧 4장으로 들어가니까 어쩌면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오늘 그래서 중요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짧은 녹장인데도 또 굉장히 또 분량도 작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흔히들 별명을 갖다가 가지고 있죠.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 끝으로 또는 개역 개정역에서는 종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끝으로라고 하는 그런 또는 종말이다 그런 뜻은 사실 아니고요. 그냥 당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편지를 글을 적는 하나의 좀 독특한 표현인데 우리 요새 말로 좀 번역을 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내용들을 쭉 하다가 다음 내용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럼 이런 거 다 그만두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할 때 종말로 끝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이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물론 1장, 2장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장에서는 뭐였어요?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뭐였어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겸손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그때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3장에서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루게 되어질 겁니다. 필립보서가 언제 어디에서 쓰여졌다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때에. 사실 바울 스스로는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끝은 아닌 것 같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죽을 수도 있고 목이 땡가당 할 수도 있고 그런 아주 이 로마의 깊은 감옥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나는 기쁘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뻤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기뻐하는 그 모습이 또한 나를 기쁘게 해줄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바울이 어떤 면에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할까? 오늘 우리가 3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3가지의 내용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육신적인 이 모든 것들이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든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행한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누가 개고 누가 악한 일꾼들입니까?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들 일부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먼저 이루어야 돼. 순서가 그렇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할례도 받고 먼저 율법도 다 지키고 그런 다음에 세례도 받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우리 어떻게 믿음만 갖고 구원을 얻겠어. 뭔가 우리들이 깊은 지식이 있어야 돼. 뭔가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의로워야 돼. 그래야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거야.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개고 악한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주장들,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의 무엇인가를 자꾸만 더하려고 하는 주장들,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더하기는커녕 구원을 갖다가 이루기는커녕 우리의 구원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네들이 자기 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따지면 나도 꽤 자랑할 만한 사람이야. 나만큼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러면서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집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구약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이거죠. 자기 부모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즉 이 디아스포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500년이 넘는 동안
자기의 피는 섞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500년이 넘는 동안, 500년 언제예요?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때입니다. 자, 그때로부터 바울에 이르기까지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거기에서 살면서도 다른 어떤 이방 사람들하고 우리 조상들은 섞이지 않았어. 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5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혼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나 남쪽 지파를 갖다가 형성하던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혈통만 그렇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좀 아시겠어요?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혈통을 가지고 우리의 가문을 가지고 또는 아니면 나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도덕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 누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진 그 구원, 그래,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 치자. 그런 다음에는 너희들이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그 구원을 갖다가 유지할 수가 있어.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어. 하나님 백성답게 진짜 정확하게 살아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어. 만일 그렇게 조건을 달았다면 우리 중에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 구원을 갖다가 지킬 수 있고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거예요. 늘 걱정일 거예요. 내 진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늘 불안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참 우리 믿음 좋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늘 불안했어요.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모습은 도무지 더러운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갖다가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육신의 할례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나중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선하게 살고 잘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상급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요,
그것조차도 상급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게 뭐 상급의 근거가 됩니까?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딱 두 개를 대차대조표를 딱 놓고서 하면 뭐가 더 클까요? 못한 게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못한 것은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못한 것은 십자가로 감추시는 겁니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거, 애쓴 거, 수고한 거, 잘하려고 노력한 거,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잘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은 눈 감아 주시고, 열심히 한 것은 더 많이 지켜 세워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 때문에 상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상급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뭘까? 내 모습 부족하지만, 내 모습 연약하지만, 나는 늘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은, 실적도 없고 넘어지기 잘하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들은 다 감추어 주시고 다 덮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를 품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 모습은 그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슬프기 짝이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나의 이 모든 것들은 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없군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 깨닫게 됩니까? 야, 이런 죄덩어리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내 모습을 더럽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뭐가 더 커집니까?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첫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오직 은혜로,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갖다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의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와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율법에서? 아니죠.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의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 스스로가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내가 만들어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손 내밀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손 내밀고 받기만 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서 그냥 주님 주신 거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성취가 아니라 선물인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의가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 선언이 믿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또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구원은 단순하게 그냥 무엇인가 물건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열심히 관계를 맺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 말은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고 그 사랑을 나누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순서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믿음의, 그렇죠? 연단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들이 사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시련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당하는 그 고난을 능히 기꺼이 동참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인 것이죠.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등 뒤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밀어 주신다. 내 능력이 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를 갖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뭔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믿음의 걸음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갑자기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소망이 생기고 믿음의 기쁨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 눈앞에는 문제가 있고 내 눈앞에는 어려움이 있고 내 눈앞에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내 옆에서 내 손을 붙들고 가고 계시지. 주님이 내 옆에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아주고 계시지. 주께서 나를 지금 당신의 팔로 번쩍 껴안아가지고 나를 업고 가고 계시지.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이지. 이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알 때 여러분, 우리들은 어려울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해결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고난이 밀려와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도 우리의 기쁨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걸 경험한 사람은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올 때 뭘 기대합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려고, 새로운 경험을 주시려고,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지금 새로운 챕터를 갖다가 여시는가 보다. 이걸 기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바울의 시선이, 우리가 이제 시간으로 보면 아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우리 어떻게 보면 과거라고도 할 수 있죠. 구원에 보면 그러한 것들 아니야.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현재에 있어서도 기뻐할 수 있어. 자, 이제 우리는 현재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자,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딱 아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당연히 이제 그게 우리의 미래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가 끝이 아니구나.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야. 지금 비록 나는 지금 막 스트럭을하고 막 싸우고 있고 때로는 막 왔다 갔다 막 업앤다운하고 있고 때로는 막 뭐 먼지 구더기에서 막 이렇게 뒹굴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뭐가 있다? 자,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나는 앞을 향하여서 나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을 향하여서 나간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것 나 다 잊어버려. 뒤에 것 나 잊어버릴 거야.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는 나의 몸을 앞으로 탁 내밀고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이죠. 그리고 그 미래는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하늘의 시민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좀 특별한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당연히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하고는 떨어져 있죠.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태어난다고 해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한 AD 한 200년경 넘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됨으로써 로마는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아무나 안 받습니다. 아무나 안 줘요. 이태리 로마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도 다 안 줍니다. 로마 시민권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빌립보 이 도시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자유인들은, 즉 노예나 종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았어요. 굉장히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뭔가 로마를 위하여서 엄청난 공로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케이스였죠. 다소라고 하는 도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프라우드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너희들하고 달라. 라고 하는 이 프라우드가 엄청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의 이 특별한 상황을 놓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 엄청난 프라우드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 시민권보다도 더 큰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 너희는 로마 시민권 갖고 자랑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 안 돼.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뭐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 특권보다는 이 의무가 훨씬 더 크지만은 어쨌든 이 그와 같은 것들 막 가지고 자랑한다고 그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벌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이지만은
너희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또는 아니면 다른 이방인 사람들로부터 지금 집적거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라라는 거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내일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서 있을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만 보고 살다가 나중에 빈털터리로 서는 인생 되지 말고 지금 잘 관리하고 투자해가지고 정말로 우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받게 되어질 그 면류관과 그 상급을 너희들이 보라는 것이죠. 준비되어져 있는 미래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고단해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막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뒤돌아서지 말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직 미래가 있으니까 아직 좋은 날이 안 왔으니까 아직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땅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니까 이 땅은 나그네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현재에 열심히 땀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 있을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빚어주실 그 손길을 붙들고 변화되어질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지게 될 내일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 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다 계산되어질 거니까. 야, 내가 오늘 내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이 눈물이 자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갖게 되어질 그 기쁨의 씨앗이구나. 그거죠. 우리들이 흘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하고 그것이 그저 단순하게 내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섬겼던 이 세상에서 돈벌이 하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좀 따라보려고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믿음을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미래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흔들리지 않냐는 이유를 보았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야, 나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누구냐,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아니면 똥수저냐, 그게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의를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든든합니다. 은혜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은혜로 부활의 능력을 받았구나. 은혜로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든든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열려져 있다. 미래가 열려져 있다. 닫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래서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믿음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과거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막 그렇습니까? 다 주님께서 다 없앴다니까요. 아니면 내 모습의 어떤 부분 때문에 늘 마음이 막 무겁고 억눌립니까? 여러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심을 우리 확신을 가지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주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진짜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다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의 수고와 애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요.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우리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참 내가 받은 것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자꾸 계산을 하게 되는 버릇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시간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올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원천이, 기쁨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늘 기억하며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나를 보려고 하는 것들, 자꾸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이 나쁜 습관들을 이제 다 버리고 오직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복되심이 이제 이 세상 볼 것도 아니고 내 모습 볼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오늘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온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